말씀에 의지해서 죄된 본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대주셔 보면요, 죄로 인해서 어두움과 수치심이 이제 아담과 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벗은 몸을 이제 몸에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벗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벗은 자신들의 이 발가벗은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감, 이 어두운 것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너무 그들에게는 가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옷을 해 입었는데 이 옷으로 자신들의 수치, 이 어둠, 이 죄된 것들을 가리고 싶었는데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해 입어도 그 옷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 부끄러움, 이 어두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할 뿐이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을 뿐이지 그 수치감과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어두움과 이 부끄러움, 수치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죄로 인한 수치, 부끄러움 가릴 수 없잖아. 도망간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죠.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수치심,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계속해서 그것이 떠오르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책감, 그 수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실 것 같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지.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도 하고.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도망가고 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의,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모습,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계속해서 밀어내려는 것, 이것이 죄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숨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신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닌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아담은 그저 숨기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의 모습 속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자기의 실수나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벌써 내 나름대로 결과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텐데, 안 받아줄 텐데, 혼날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큰일을 당할 텐데,
나 혼자 결과를 막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그 결과에 막 내가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겠는데, 나 혼자 스스로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11절 말씀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기다리시는데 자기의 그 죄, 실수,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죠. 이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 내려주고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아끼던 그런 아담 하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린 거,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며 아닌 척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그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려준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알려준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들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죠?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도록, 그 벌거벗은 것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11절부터 아담에게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볼 때는 제발 말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근데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데 좀 꺼림칙한 말씀은 꼭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적용해. 당신 똑바로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하죠. 너에게 누가 너에게 알려줬냐. 이 말은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진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깨달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칭해서 계속해서 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담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거는 너무 피해갈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아담도 명령한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어떻게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떠올리라고 하겠죠? 지금 사탄으로 하여금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아담의 반응이 뭐죠? 이 죄된 본성이 나오죠. 핑계를 대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의 잘못을 어쨌든 소상히 밝혀야 되니까. 그죠? 핑계를 대야 돼요. 근데 핑계로 대서 끝나면 안 돼요. 핑계를 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죠? 예,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 다음은 가야 되죠. 근데 실수를 했다.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모습, 지금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 내가 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너무 뻔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계가, 창세기는 항상 선과 경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실 때 이 선과 경계를 생각하고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선 경계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선을 잘 지키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 선을 벗어난 자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선을 다 넘어섰어요. 선이 무너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기사에 봤는데 뭐냐면요,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요거를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 경계예요. 그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미국에는 40여 가지의 성이 있어요. 무슨 놈의 그 성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복잡스러워요. 왜냐면 하나님 만드신 선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믿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리송하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게 만약에 죄를 짓지? 이게 좀 아리송해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불의한 모습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좀 아리송하긴 한데, 근데 이 정확하게 딱 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선을 세우는 사람들, 다시 선을 분명하게 긋는 자들. 근데 그 선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 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냅니다. 근데 이게 이 죄된 본성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핑계가 어디까지 가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가하는, 떠넘기는 것까지 가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니 왜 그런지 저도 모르는데 뭔가 분명히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내버려 뒀어? 내가 결정했거든요. 근데 왜 내버려 뒀냐고 막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요, 괜히. 화를 내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반성의 모습이 있는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그건 또 아닌 척하고 막 그런 그 죄된 모습이 우리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은 1차적으로 핑계를 누구한테, 자기의 잘못을, 실수를,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전가를 시키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보내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자, 이 먹은 거는 누가 한 행동이죠? 아담과 하와예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탄은 먹어라.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이 선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를 가는 거예요. 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먹어라예요. 너무 분명해요. 정말 심플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안 먹어야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었으니까. 분명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의 모습은 항상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 꼭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는 물음표를 갖게 만들어요. 근데 이 왜라는 이 물음표, 퀘션 마크는요,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묵떡대고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런 왜라는 질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이 왜라는 너무 중요한 이 질문을 의심으로 둔갑시켜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변형시키는 존재잖아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선이 무너져서 먹게끔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이 분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영에 대한 분별력, 이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잠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 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선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건강한 질문이에요. 질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의심으로 갖게 만드는 그 질문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겨야 되거든요. 나의 잘못, 나의 죄, 이 모든 것을 숨겨야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그 옷으로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 육, 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열려있을 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늘 성령 충만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영과 육의 모든 걸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닫혀버렸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육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고 믿으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닫혀 있으니까. 영이 닫혀 있다는 건 뭐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죽었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자, 닫혀 있으니 이들에게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귀가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도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워요. 그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요게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따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영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유의지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 육적인 것만을 선택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누가 따다 준 거죠? 하와가 따다 줬어요. 근데 하와는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러니 이게 건너 누구에게도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근데 이 아담의 이 모든 핑계를 가만히 보세요. 이 핑계의 공통점은 뭐죠? 결과만 보고 있어요. 결과. 항상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항상 뭘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자꾸 뒤집어 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자꾸 결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항상 뭘 보고 있어요?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잘못하는 거, 자꾸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만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계속해서 그 결과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드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결과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너는 죄인,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상관없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 취향이 있은즉 여자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거를 이 결국 죄가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 항상 분리시켜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데 죄는 자꾸 분리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모든 잘못을 다 하와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고 뻔뻔하죠. 무책임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인 그 여자 하와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이런 이 죄된 본성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이 먹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 죄된 모습은 항상 자기 합리화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당장 아담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12절, 이 아담의 대답을 듣고도 하나님은 지금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자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이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걸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죠? 하와에게 찾아가세요.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이런 하나님께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참 바보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바보 같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신데요.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피조물을 끝까지 품어주시죠. 1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13절 말씀도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했다기보다는 하와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지금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나눌 때 하와는 어디 있었을까요? 독방에 갇혀 있었을까요? 넌 잠시 대기. 아담만 따로 불러서 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 다 들었겠죠?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들었겠죠? 이때 하와도 아담처럼 어떻게 하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것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어요. 분명히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꿰었다고요? 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뱀이 유혹을 해도 하와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13절에서는요. 한 가지 단어를 좀 볼 게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나를 꿰물어라는 단어예요. 자, 나를 꿰물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나를 꿰다. 네, 그죠. 나를 속이다.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요. 나를 속였기 때문에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이 원어의 문법을 볼 때는요. 나를 꿰물어는요.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라는 이 해석이 또 돼요. 뱀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이게 무슨 지금 뜻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잃게 만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와가 길을 잃었다요. 길을 잃었다는 건 뭐죠?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뱀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가 가야 될 길,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길을 잃고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래도 아담보다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자, 길을 잃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냥 먹었습니다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하와는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낳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나 혼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죠? 결과 때문에. 결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14절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십니까? 뱀에게 가는 거예요. 14절 못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에겐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뱀은 바로 어떻게 해요? 저주예요. 왜냐하면 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봐, 너희들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지. 자, 너희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 뱀, 심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 이꼬르 뭐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다 드러내고 계세요.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핑계를 대게 만들고 또 죄를 전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다 떠넘기죠. 그리고 죄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걸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게 만들죠.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핑계를 대게 만들죠. 죄는요, 길을 잃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바라봐야 될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아담이 하와 때문에 먹었다면 하와에 가서 물어보시고, 하와가 뱀 때문에 그러니까 뱀에게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힌트를 주고 계시죠.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말씀에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다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을 맡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잊어졌다가 다시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인생의 길을 왜 가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래요. 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것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비겁함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은 다 빼버리시고 완벽한 것만 기록하시면 돼요. 요셉도 그냥 총리로 건너뛰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자세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사탄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15절은 제가 다음에 이제 좀 풀어야 될 텐데 아마 1시간 정도 풀어야 될 거예요. 15절 같은 한 절만으로도 이야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에게 무엇을 주시죠? 가죽옷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들게 되죠? 짐승의 가죽이죠. 맞아, 가죽옷이니까. 근데 이 가죽옷을 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건 뭐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죄를 덮어요. 그럼 죄를 씻는 건 언제부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죄는 씻겨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하세요.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단계적으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계로 하세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죄의 그늘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자꾸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걸 다 닫게 만드는 거예요. 닫혔으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 답답하고 막혀있다 생각이 될 때,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정말 나에게 정확하게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게 되고 열립니다. 그래야 믿음을 구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급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단계별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듯이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 내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